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면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지기보다 끝까지 때가 차야지, 때가 차야 돼. 기도의 양이 차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조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악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그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창세기 24장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어머니 된 사라를 먼저 세상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가까움을 알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부담감이 있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이삭을 위하여서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고 그의 아내를 찾아줘야 하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그런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이 가나안 족속, 우상을 숭배하는 이 가나안 이방 족속에게서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 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 또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고향에 가서 찾아오되 만약 처자나 그 처갓집이 우리는 만약에 결혼시키려면 당신의 아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오라 하면 그 결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이 믿음의 땅, 예비하신 땅으로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처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키는 대원칙을 갖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대신 처리해 줘야 할 대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는 대리자처럼 여기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 종도 이미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한 번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지만 이삭을 주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종을 양자로 드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오랫동안 충성스러운 많은 일을 감당했었던 경험 많은 종. 그래서 그에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합니다.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라. 거기서 신부감을 찾아와라. 단 무조건 데려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제 먼 길을 떠나간 그는 주인의 고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 한 우물가가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그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쉬려고 앉아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 길을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나를 오늘 순조롭게 처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제 잠시 후면 날이 서늘해질 것이고 성중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올 텐데 하나님 그 처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 아브라함의 경험 많은 늙은 종은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서 명령을 받아 처리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런 기도를 원합니다. 순조롭게 해주세요. 순조로운 만남이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상식적으로 날이 서늘해지면 많은 여성들이 물길로 나올 텐데 그때 한 소녀에게 나에게 목마른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겠는데 그때 그 대답이 그 여인이 네 마시소서 하면 일단 첫 번째 그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함께 온 낙타에게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 여성이 물을 길러다가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정말 인자하고 사랑 많은 여성으로 보고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중의 하나라고 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름대로 이 아브라함의 경험 많은 늙은 종은 사람을 보는 자기만의 그런 평가 시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자한 사람, 사랑 많은 사람, 그렇게 따뜻한 사람, 그렇게 베푸는 사람, 그런 만남을 내게 주소서. 이것을 자기의 잣대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아뢰옵니다. 그것이 오늘 12절부터 쭉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말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인에게 묻습니다. 방금 전에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좀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기도한 그대로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큰 기쁨은 오늘 로또를 맞는 것도 좋을 것이고, 오늘 아주 건강하다는 그런 건강검진이 나온 것도 좋을 것이고, 많은 좋은 일이 있겠지만 정말 크리스찬들은 정말 기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는 것인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 종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한없이 기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정말 그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만남을 주세요. 이런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내 시선, 세상적인 시선으로 성급하게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내게 달라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됐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것처럼 기쁜 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 하나님 역사하셔.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많은 교인들이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도 귀에 이렇게 번쩍 뜨이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됐다는 간증을 들을 때 그분의 간증이고 그분이 좋은 건데 나도 좋은 거예요. 왜 나도 좋습니까? 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왜 좋아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저분의 간증이지만 마치 나의 간증처럼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저분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기쁘세요? 배가 아프세요? 막 배가 쑤시세요? 기쁘죠. 기쁘죠. 그 일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세심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기도도 힘이 있고 찬양도 힘이 있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 내 영혼도 살아나고 나도 확신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갖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내게 뭐가 들어와야 기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내게 뭐가 들어와야 기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내게 뭐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가 나타날 때 크게 기쁜 거예요. 그때 그것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게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혀 안 기쁜 거예요. 그것이 안 기쁘고 내게 저 사람은 뭐 복 주고 난 안 주나? 그런 기쁨이 공감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는 복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잘 됐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복 주셨네. 참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이 분명해. 그때 나 참 기쁘다. 왜? 나에게도 기도할 마음을 주셨으니까 너무 기쁘다. 나도 기도해야지. 그러면 응답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막 저절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막 마음이 막 배가 뒤틀리고 사촌이 땅을 산 것처럼 막 배가 아프고 기쁘지는 않고 막 이런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번 금요철에 앞에 와서 안수기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도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기뻐지게 해주세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쁠 때 내게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이 많은 종은 정말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그대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보면서 기뻐해요.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26절, 27절인데 여러분 한번 성경이 있으면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경험 많은 종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기뻐해요. 찬양해요. 그런데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고 역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보는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복 중의 복은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고 믿음 좋은 사람이 내 인생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함께 기뻐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우리 권사님 만난 게 내게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이야. 만남의 복이야. 권사님처럼 믿음의 사람을 만난 건 내게 복이야. 참 기뻐요. 권사님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 고마운 건 알아. 정말 받은 것도 많고 기도해 주는 것도 많고 고마운 것은 마음은 고마워. 근데 입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입이 안 열리는 사람. 고마움은 아는데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축복이 계속 이루어지려면 감사를 했어요. 감사는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계속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고마움으로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너무나 만남의 복이 커요. 우리 권사님을 우리 속회에서 만난 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권사님 참 고마워요. 되게 영적인 그런 도전을 주고 함께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인 것 같은데 뭐 대단한 건가? 알면서도 입이 하나도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도 들어보지도 않았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부럽던가요? 고맙다고 참 말하고 또 고마운 일들도 그의 인생에 많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이렇습니다. 당신 만난 게 참 고마워. 당신이 내 딸인 게 고마워. 당신이 내 아들인 게 고마워. 당신이 엄마인 게 고마워. 참 고마워. 이런 말을 잘 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괴로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주시기를 복된 입술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삶에 참 어려움을 만나요. 그때 믿음의 사람이 돕는 자면 얼마나 좋아요.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 선하신 방법으로 도우실 거야. 축복할 거야. 걱정하는 사람, 두려움 많은 사람, 푸념 많은 사람, 한숨 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세상에. 그럴 때 한숨을 딱 캐치하고 걱정을 캐치하고 뭘 걱정해? 기도하면 되잖아. 뭘 걱정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됐겠어?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걱정하는 사람한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 뻔히 아는데 걱정한다고 지금부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게 하면 그건 망조입니다. 망조. 왜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못 받고 내가 내 삶의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뭘 걱정하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축복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셔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이민교회 가서 목회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민교회 우리는 한국에서 다 석박사 되고 박사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민교회 왔는데 이민교회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 세탁소에서 일하고 주유소에서 일하고 한국에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러줘야 가서 박사학위를 써먹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크고 그냥 거기서 여기보다는 월급이
주유소에서 일하도 더 많으니까 그냥 거기서 남는 거예요. 그러다 늙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거기서 그냥 늙어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김승민 목사님 뉴질랜드에서 목회해서 제가 어제 대화하다 그랬어요. 거기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 꿈이 뭐냐고. 한국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올 길이 있어야 들어오죠. 불러줘야 들어오죠. 거기서 그동안 승승장구했어요. 뭐 하냐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죠. 그게 뭐냐? 길이 열리는 길이 있고 막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집사람한테 이 개척 초반에 좀 삐져 있었어요. 왜 삐져 있었냐면, 왜 웃으세요? 남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보고 웃으시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미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그 해입니다. 2003년도 그 해 봄에 보스턴에서 아주 이민교회에서도 유명한 한국 감리교회예요. 그 한국 감리교회 좋은 교회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설교를 하시래.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던 교회보다 한 서너 배는 큰 거예요. 교인도 많고. 설교를 했어요.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잠깐 이게 앉아 계시래. 그러더니 저보고 오후에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다음 목사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시게 되니까 1년 후에 담임으로 하시죠. 그러더니 우리 집사님 옆에서 툭툭 찔러요, 나를. 대답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눈치를 딱 보니까 저는 그래요, 너무 감사해 막 이러고 싶은데 쿡쿡 찔러갖고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거 찔러서 대답을 못하고 이제 그러면 오늘 제가 너무 감사한데 놀라서 밤새 기도해보고 내일 결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하면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잊지 맙시다. 이번 기회에 한국 들어갑시다. 예,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솔직하게 했어요. 절대 한국 들어갑시다. 왜냐하면 미국을 경험해 보니 미국에서 한국 들어갈 길도 없고 또 당신이 이거 잘 된다고 한들 이게 꿈이냐고. 아니지, 언젠가 한국 들어가는 거지. 그럼 지금 갑시다. 그럼 제가 지금 가면 개척인데 그래도 갑시다. 그래서 오게 됐어요, 한국에.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그때는 처음에 개척교회 교인도 없으니까 맨날 보스턴 성요한 교회 있어요. 세인트 존 교회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존중하는 거죠, 저도. 왜냐면 하나님 교회를 부흥해서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커졌고 우리 교회가 또 행복한 교회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돼서 그게 아까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삶의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인생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부모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내다, 기도하는 사람이 남편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녀다, 친구다. 이건 복 중에 복입니다. 뭘 걱정하냐? 하나님이 인도하셨잖냐. 지금도 이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신다. 믿어보자. 그렇게 기도해보자.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작정 기도하자. 합심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감동하고 책임져 주실 선택과 결정을 해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삶을 선택해 나가기를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도 여러분 삶에 영적인 방향 제시를 많이 해주는 그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돕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경험 많은 나이 많은 이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참 진심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로 일을 풀어가잖아요. 그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도 하고 예비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좀 되는 것 같으면 감사 기도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만남에 복 주신다. 하나님이 이 일에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중요한 원칙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 일이 안 될 때 막 조급해요. 그 조급하면 얼굴이 나오죠. 그러나 꾹꾹 참고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역사하신다. 우리 형제인데 우리 형하고 저하고 가끔 이제 목사니까 서로 전화를 합니다. 그때 저도 제가 감리사는 한 거의 감리사는 8년과 9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지금 감리사를 하시는데 가끔 감리사 하는 일에 고민이 있으면 전화도 하고 저도 선제적으로 전화를 해요. 형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방식으로 권면하고 또 그 길을 찾아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 이러한 여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나는 믿을 겁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여인에게 그러한 조건을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묻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그때였습니다. 28절로 29절에 이 소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세요. 28절부터 29, 30절 같이 있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이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여성을 만나자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안의 어머니 또 오빠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오빠가 달려나와요. 그리고 이 오빠가 달려나와서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의 입이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뭐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라반과 그의 집은 이 아브라함의 이 형제의 집은 하나님을 다 믿는 경외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의 딸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아니라 여기까지 메소포타미아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야 믿음의 사람이 있을 거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밝히니까 이 오빠 라반은 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내가 먹을 것도 줄 것이고 발 씻을 물도 주겠다고 32절 33절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러세요? 먹을 거 줄 거예요? 힘든데 발도 씻게 해줄 거예요? 쉴게 해줄 거예요? 할 때 이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친절을 거절합니다. 저 쉬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브라함이 보낸 뜻이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 저는 쉬러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브라함이 내게 맡겨주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목적을 더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쉬는 것, 또 대접받는 것을 미룹니다. 안 받아도 좋다는 행동을 보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중요하고 일이 급해도 지친 몸을 좀 쉬고 또 음식을 나눠서도 나누고 차차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쉼이 먼저가 아니에요. 자기의 편안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일 해도 된다고 하는 인간의 상식이 있을 텐데 그는 우선순위를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그 먼저는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하신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히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야 되는가? 이 늙은 종은, 이 경험 많은 늙은 종은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먼 길을 왔으니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싶겠어요. 사실 좋은 음식으로 좋은 곳에서 대접받는 게 참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미룹니다. 이유는 한 가지,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5절로 40절 길지만 함께 볼까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호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니 너는 내 족속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게 보면요, 이 종이 왜 여기까지 왔고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한 걸 그대로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4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 사자를 먼저 보내어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족속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것이다. 종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순조롭게 평탄하게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학교 많이 안 얘기하지만 교회학교를 어린이들을 데리고 기도할 때, 어린이들, 청소년들 데리고 기도할 때 부모는 너가 기도해봐를 쉽게 얘기하지 말아라. 부모가 가정에서 식사 기도할 때 먼저 계속해서 식사 기도에 아주 원형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식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믿을 때 복 주시고 먹을 양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도의 원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아들이 기도해 볼래? 딸이 기도하면 엄마 아빠가 기도한 거 거의 다 외워요. 하나님이 식탁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가 하나님 감사해요. 아멘 하고 끝낸다고. 그러면 애들이 기도도 성장 안 하고 믿음도 성장 안 하고 청소년도 마찬가지. 기도의 원형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이 꼭 그런 겁니다. 지금 늙은 종이지만 아브라함이 원형을 보여줬어요. 기도에. 그러니까 이 종이 그대로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에서도 경험 많은 신앙이 좋은 권사님들이 먼저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기도를 보여줘야 초신자들이 쫓아서 할 때 잘 따라하는 거지 그냥 시키면 안 됩니다. 그 내용도 엉망이고 신앙도 배우지 않고 믿음은 키워줘야 됩니다. 믿음은. 이 종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노년의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그는 유일한 상속자인데 나는 이 사명, 이 안에 그의 신부감을 구할 사명을 갖고 왔습니다. 세 번째, 나는 여기에 온 뜻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며느리감을 이미 택하셨는데 그것을 준비된 며느리감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늙은 종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 44절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이 처자가 이 가정의 딸이 그대로 했어요. 기도한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데 바로 이 가정의 저 여인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첫째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선택과 결정에 기도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45절부터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도 마치기 전에 나타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 기쁨, 이 감격, 이 확신에 찬 말로 이렇게 대화를 하기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라반이 확인해, 맞네. 아브라함에게서 온 거 맞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때 이렇게 이 늙은 종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옳은지 잘오든지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은 돕는 자를 뒀어요. 이 나이 많은 종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 리브가를 연결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화해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화해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하며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